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려 하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한 것보다는 더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이루어지지 않나 조급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에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과 호흡과 그 밖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존한다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능을 가진 피조물은 모두 자신이 하나님께 의존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피조된 존재에게 있어서 자족이라는 속성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는 병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육을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는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도에 반대하는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은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 인도 사람들이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얼굴에 부끄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구걸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팔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움 없이 길거리에도 자고 구걸하면서 살아가도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간절히 보내도 그 간청이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변하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된 그런恩총을 통해서 우리의 기질과 성량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진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을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변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일의 일들은 이미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영원 불변하신 의도가 번복되리라 라고 기대하는 것,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주를 지배하시는 세계적인 질서를 무너뜨리시리라고는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체를 움직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이 세계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아왔습니다. 자, 이러한 어리석다, 이렇게 하나님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추론을 삶의 일상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릇된 생각이라는 것이 곧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적인 의무는 일상적인 삶의 의무와 거의 흡사하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럴 때 원칙으로 삼는 것은 똑같은 원칙에서
우리는 신앙의 규례를, 격식들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못 순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도는 첫째,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강구해야 됩니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만을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구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셋째, 기도는 열렬하고 끈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안 된다고 많은 것이 아니라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넷째, 기도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서 얻는 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 기도로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게 되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 샘솟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들여질 때에 이 행복의 기쁨의 원천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없이는 물을 못 받듯이 오늘 기도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샘솟는 기쁨의 복의 원천이 되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기도의 유익이 뭐냐? 특별히 고통과 불행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 고통의 때가 있죠. 불행합니다. 참 허무한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기도가 한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중대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거듭난 삶의 절대 불가피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려는 본능적인 요구이며 하나님은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배고픔에 시달리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의무를 행한다는 것은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과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시작하고 끝나면 안도의 한숨을 쉬는 형극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전혀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는 상태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즐거움이 없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신앙의 즐거움이 샘이 샘솟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면 언제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샘솟는 권원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여러 사회 계층에도 기도원을 미신적이다, 광신적이다, 망상한 한 정상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특히 현대과학이나 철학을 배웠다는 사람들의 그러한 주장 배경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또한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 변함없는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과 전혀 그렇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는 논리적으로 어떤 중간지대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훌륭한 것들은 다 그분께 속해 있어서 한치의 더함이나 덜함이 있을 수 없는 완전하고 결정적인 분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이러한 존재가 어떻게 터무니없는 간증에 감동되려고 바라겠는가?
슬픈 메아리에 무슨 대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세우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에 대한 변론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지경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도,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을 무감각함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태도를 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악한 것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시고 옳은 것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안에 있게 해서 가변적이거나 인정치 않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분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도움과 행복을 위해서 언제나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세우신 목적은 반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지혜를 가진 존재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신중하게 미리 결정된 뜻에 따라서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지혜의 원천이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과연 기도의 무가치함에 대한 타당성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일까?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병행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한 것이 결코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바른 생활입니까? 아닙니까? 기도로서 바르게 세워가는 거슬리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기도의 요소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하신 한 부분, 하나님이 내린 명령에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조항도 없고 기도에 힘쓸 것을 금하는 조항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목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것을 조화 있게 성취하려는 시도가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라고 하는구나. 이는 경건치 못한 인간이 기도의 의무에 대하여 하는 당돌하고도 불경한 반대적인 말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주안점은 기도가 무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익하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로서 기대하는 이익이 우리에게 안겨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서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기 좋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의무에는 특별한 축복이 수반되기 때문에 구태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절대적 권리를 가졌었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반대하는 자들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혹은 자신이 체험한 바로든지 기도에 무익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말라는 이유를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논리로도
기도에 대한 응답을 그들은 논리로서 체험으로서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든지 듣지 않으신다든지 이 둘 중 하나를 사실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에 설복당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념에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체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기도에 설득당하지 않는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실제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 혹은 속성으로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에 설득당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런 사실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적긍할 필요가 전혀 없고 기도에 매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의 기도에 의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역사하실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대자들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보고 기도의 반대자들도 그들의 기도를 본받아 오늘 기도할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이 땅의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도의 결과로 얻은 것들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능력을 알고 있지만 기도의 유익성에 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기도는 무익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매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단한 10초도 괜찮고 1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고 언제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오늘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당하지만 소망을 주는 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가하는 자의 삶을 살게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는 사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나 본질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과 목적에 있어서도 변화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따라서 은혜를 달라고 소란스럽게 귀찮게 간청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일 뿐이 아니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화는 다 인간의 마음이 허약하다는 것과 의지가 약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허약함을 하나님께도 부과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허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것을 위하여 한번 정하신 목적을 변경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정하신 일은 언제나 옳고 그리고 지혜롭게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임하고 여러분들의 성경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지혜롭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반대자들의 의견 속에 아무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을 만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시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준비를 늘 갖추고 계시는 이 사실보다 하나님의 불변성을 더 잘 낸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것을 보면서 복 주시기를 항상 바라보고 그 복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그릇에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인간의 기도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체험하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요구하는 것, 그러한 요구가 없었다면 주시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요구했기에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다면 모든 조건과 상황을 다 배제할 만큼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분별 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무엇이 필요하고 또 누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일일이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뉘우칠 자에게는 제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뉘우침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그런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한한 지혜에 의해서 인간의 필요와 그 마음의 경향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심령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존심이 반드시 기도에 의해서 표현되고 증명되는 것이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꼭 그분이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모든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 정신적인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잘못된 출현에 대한 대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영혼을 의식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반대자들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그 은총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겸손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내려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아주 무의미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얻는 재물, 이것은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불 속에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가치함 때문에 감히 바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나 그 밖에 다른 신앙적 의무를 왜 행해야 하느냐,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면밀하고 섬세하게 검토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의 정당성을 더 분명히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의무를 시도해 보지 않고 책임으로만 생각하는 허약하고 우유부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언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을 들으면 그러한 의무를 반박하고 그릇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의무를 왜 행해야 되는지 그 까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미치는 좋은 영향을 검토하여 그 정당성을 충분히 납득해야만 그 의무를 신실하게 이렇게 이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철저하게 납득해야만 우리는 기도를 무시함으로써 기도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말로 다시 할 수 없이 많은 이익을
잃어버릴 만큼 무심하게 생각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무심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겸손하게 그리고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얻는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완전한 증거를 저와 여러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증거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문의 기도 행동을 듣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반대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믿는 사람 중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기도의 증거들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유익함을 우리의 체험에 의해서 증거하는 것처럼 반대자들도 기도의 유익함을 체험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여 받아 누리는 복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엄청난 비밀을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받는 하나님의 큰 복은 그들에게는 없게 됩니다. 우리가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악마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주목하지 않으므로 앞으로도 그럴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증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셋째, 결과적으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것에 반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누렸던 기도의 영역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늘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 꼭 필요할 때에 우리를 변화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심히 값지고 필수적이고 유익한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는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께로 집중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육신과 영은 모두 깊은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우리는 유의해야 되는데 첫째, 같은 기도를 지속하여 하면 힘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마치지 마세요. 그 기도 제목을 붙들었다면 끝까지 잡아야 됩니다. 처음 기도를 하나님께 모시할 때에도 그것이 다시 기도를 드리기를 중지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끈질기게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 믿고 나를 오늘날까지 기도에 이렇게 동참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뢰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에 대체한 다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 기도에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기도는 내가 내 욕심에 이끌렸구나. 그러면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모아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반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어떤 특별한 요구사항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기도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헐떡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례하고 교만하게 그분께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거나 납득하기 위한 행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나
주어도 감사치 않는 자에게나 똑같이 보화를 아낌없이 주리라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논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뜨거운 사랑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왜 쏟아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헛되이 입술에서 새어나와 공중의 먼지 속에 묻혀 있고 잊어지고 마는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응답은 전혀 다른 형태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정녕 내가 이걸 기도했는데 엉뚱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1년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횟수가 지나간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너무 자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응답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곧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 지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데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전에는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지어진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는다면 이 말씀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모든 체험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이 가면 체험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가치를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과 체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증거하는 정부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천하고 무능한 저희들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찾아오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음성을 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체험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놀라운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적절한 때에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저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